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또 아니면 악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성선설과 성악설입니다. 성선설은 인간의 성품이 본래부터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제 맹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또 성악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고요. 이것은 중국의 유학자인 순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인간을 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악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다, 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질서를 지키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인간은 원래 첫 모습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게 되죠.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는 인간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 죽음이 인간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을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물 통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원래 헬라어의 원문으로 본다면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목적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표현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을 이야기하냐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분들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미 살아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인간들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 대해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감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죽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허물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경계선을 넘거나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허물을 성경적 의미에서는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기준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그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율법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라고 하신 그 기준에 따라 살지 못할 때 결국 범죄하였다, 허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죄는 무엇입니까? 원래 단어의 의미는 화살을 쏘았을 때 표적을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빗나가서 그 표적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는 결국 같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를 같이 이야기함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주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없어요.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죄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이 나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 갈 일도 행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왜 성경은, 그리고 왜 당신은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 죄는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원래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음을 통해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원죄를 가진 존재는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지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죄를 죄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성도님들이 오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고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칭찬해 줘야 되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도대체 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현대 사회가 죄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칼 매닝거라는 미국 심리학자의 책인 죄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이 죄를 범죄라고 지금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형법적 차원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죄가 범죄로 인식하면서 죄는 더 이상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만 받으면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면 되지, 벌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 벌 받을게, 벌 받으면 끝이지라고 하며 죄를 이제 형벌적 차원으로만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질병으로 요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벌도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로서 죄를 지었다면 이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감호소란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이제 치료받게 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도 질병 중에 하나다라고 하며 죄의 심각성을 이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죄는 사회 혹은 사회 내 그룹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단의 무책임성,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요즘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피해자라고 이야기하죠. 왜 피해자입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교육을 못 받아서
아니면 가족 안에 있는 어떤 학대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어 이 어마어마한 악이란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며 이제는 무마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현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죄가 이렇게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 사회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죄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왜 자꾸 죄만 이야기합니까? 이미 우리는 죄를 벗어난 구원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좀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죄를 지은 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로마서 1장부터 16장 가운데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장입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바울이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죄에 대한 것을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죄를 지은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죄에 대한 것을 피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절 3절에서도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상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세대를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세속적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과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반도덕적인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도덕이 있느냐 할 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 각 사회마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반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많은 문제와 범죄 가운데 항상 돈이 떠나지 않습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죄가 일어나고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죠. 아담 여신을 쫓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시대에 편성하여서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죠.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또 사고방식과 가치체계에 순응하며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마귀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단이죠. 이 존재들이 이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권세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중은 바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이 사는 세계 가까이 가하며 그만큼 쉽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신자들 가운데 또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문화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사회는 항상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들이 그 문화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문화는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가요나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대부분의 것들이 성경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렇게 살진 않지만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을 분출시키기에 먼저 그 이야기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 드라마나 영화에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자아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아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윤리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그런 기준에 얽매이느냐? 어디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개개인이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또 그 반면 정말 도덕적이고 우리가 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사람들은 막장과 같은 이야기들에 환호하고 즐기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화 가운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훼손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입니다.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결국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역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 사단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할 수 없고 그에 의해 이끌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의 모습,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압니다. 십자가의 사단의 모든 권세는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적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여전히 사단이 불신자들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들도 유혹하려고 그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문화를 누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본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욕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이란 자기 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육체의 욕망은 마음이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생각하는 것, 또 의향, 따라가려고 하는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또한 사고의 모든 과정을 다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오염되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욕망과 욕심 속에 파멸의 길을 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결코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대상이 누구냐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들,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또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바울은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의 기준은 모든 것을 항상 지키는 것입니다. 613가지의 하라, 하지 말래 율법을 다 지키는데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또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에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도 다 죄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죄의 결과 사망이 들어와서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인간들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주신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에 빠져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며 이제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긍정적인 다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장을 처음 시작할 때 이 1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믿기 전에 상태가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볼 4절부터 그 뒤에 있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부터 3절에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때, 영적인 진단이 될 때 이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그런데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없거나 전문적이지 않는 병원보다는 권위가 있고 전문적인 병원에 찾아가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병의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인류의 모습,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냐 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영적 상태를 분명하게 얘기할 때, 우리가 믿기 전에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 이제 그 죄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찾아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어림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피할 길도 없고 또 구원받을 곳으로 향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또 예수 믿지 않았다고 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데요, 우리보다 더 진실한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장 심판하지 않고 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로 인해 당장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딴 거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영적인 것이 무엇 중요해?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면서 벌을 내리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그는 이 땅에서 파멸의 삶을 분명히 살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파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분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분 우리보다 더 좋은데, 더 자유로운데, 더 도덕적인데, 더 행복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금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이해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존재구나,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 반응하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왜 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다스리는 분이시기에 죄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제가 지었던 죄 있다고 하시니까 인정할게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방식이 있는 것이죠. 그 방식은 죄를 지은 사람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피해를 받은 대상이 그 방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 때 그 죄에 대해 형벌을 받거나 또 아니면 그 죄를 대신할 다른 존재가 너 죄를 대신해야지만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구약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며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함인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여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걸리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왜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회를 나오신 분이시니까요. 다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모습의 상태로 혹시 있다면 우린 여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전에 하지 못했던 나를 위한 삶을 이제 잘 살아가자고 생각하시는가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 생명이 없는 분들은 예배를 싫어해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왜 예배가 기쁘지 않는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잘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무슨 심판받을 존재야, 무슨 하나님이 진노하셔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분을 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거나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냥 이래도 살아도 충분한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떨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는 오지만 예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구원 얻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그럼 신자로서 합당한 믿음의 삶은 도대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절대 아닌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혼자 나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렸어요, 혼자 나 일주일 동안 성경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 사람들에게 악한 일 하지 않았어요, 잘했죠,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한 명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알지 못한다면 이 신앙은 뭔가 빠진 것이에요. 뭔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는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돼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돼 한 성령으로 아버지 앞에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함께 예배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공동체고 하나인 것입니다. 나는 좋은데 딴 사람은 안 좋아가 아니라 나도 좋다면 다른 사람도 좋아야 되고요, 다른 사람 힘들면 나도 힘들어야 되고요,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을 알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지만, 여전히 내 자신만 중요하고 나의 신앙만 중요하고 나의 행동 결정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종적 방향은 아닌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에 8주에 걸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애써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왜 필요한지, 도대체 한 명만 신앙생활 잘하고 대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왜 또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들과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인지를 제대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신앙 이 정도는 충분해, 만족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냥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후퇴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자전거를 페달을 멈춰버린다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향해 계속 가야 되는데 멈추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인간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창조된 원래 상태를 알고 어떤 존재인지 알 때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시며 또한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